자세하게 한 번에 설명하긴 어려운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내용들이 하나의 내용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쭉 여러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에 나타난 말씀을 요약을 하면 말씀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다. 왜 율법이 장차 올 것의 그림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율법은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끝내는 제사가 아니다. 그런데 장차 올 실제는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끝내는 제사다. 다 이루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한 번에 없이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쭉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분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19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함께 나아가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6절에 보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받았다. 그런데 다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왜냐하면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크겠느냐. 성경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하나님의 지식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그것뿐만 아니라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올 것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무서운 심판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뒤에 나타난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힘써 믿음을 지켜라. 인내해라.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확신해야 되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확신해야 되는 분명한 것은 율법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림자에 속한 것이고 오직 우리에게 초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에 산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에 카자흐스탄은 천산을 끼고 있는 그러한 3,000m 이상 되는 그러한 산들이 병풍처럼 쫙 둘러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알마티에 가면 그러한 천산이 끼고 있는데 이 천산은 여름에도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쫙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그 수목은 전혀 없어요. 왜냐? 수목이 없는 이유는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가면 그곳은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점을 딱 넘어가면 나무가 자라지 않는 그곳에 가면 쫙 펼쳐져 있는 산들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 나무 하나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산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보면 얼마나 경치가 멋있는지. 한 번은 그곳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멋있어서 선교사님하고 거기 한번 가보자. 그리고 거기를 다시 갔더니 초소가 세워져 있어요. 초소가 세워져 있는 이유는 거기에다 대통령 별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에도 대통령 별장을 한참 짓고 있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별장이 젖으니까 그 사방에 그 근처에는 아예 어떤 차도 못 올라오게 그렇게 아예 막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초소를 지키는 사람에게 사정을 했어요. 우리 한번 들어갔다 오게 해줘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 대통령 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아니, 네, 우리가 지난번에 갔었는데 너무 멋있었다. 마지막 경치 한번 보게 해줘라. 사진 절대 안 찍겠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못 들어갔어요. 대통령 아들이었으면 들어갔을 텐데 대통령 아들이 아니라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밑에는 뭐 막 여름에 갔는데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알마티에서,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을 넘어가는 그곳에 눈을 보러 이제 간 건데, 거기도 보니까 초소가 있어요. 거기에 초소가 있어서 그 초소에 저희가 가가지고 우리 한번 올라가게 해줘라. 아니, 전에는 올라갔는데 왜 못 올라가냐. 그랬더니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권이 있어서 키르기스탄으로 넘어가는 사람만 그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가 키르기스탄 간다고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못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고기를만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게 달러를 줬어요. 달러. 그것도 이왕 한번 사람이 뭘 하려면 조금씩 줘가지고는 안 돼요. 10달러를 이렇게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주려면 100달러를 줬어요. 100달러를 주면 이 사람들에겐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달러를 주고 우리 한번 차 가지고 꼭대기 올라갔다 오게 해줘라. 그랬더니 자기들의 봉급의 몇 배가 되니까 자기들의 봉급의 몇 배가 되니까 잘 놀다 오라고 잘 놀다 오라고 우리를 올려 보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은 돈으로 되고 힘으로 되고 권력으로 됩니다. 어떤 일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일은 우리의 제사를 가지고는 아무리 양과 그리고 황소의 제사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이 나타난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제사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씻을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씻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외출을 하고 없는 동안에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책장에서 이 책, 저 책, 책을 마음에 드는 책을 꺼내서 보려고 책을 꺼내서 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어든 설교집 중간에 마음에 끄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는 동안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가운데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소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읽고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그동안 몰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 말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의 내지 선교에 아주 탁월하게 중국 선교의 길을 연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대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26절부터 나타난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구원받으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데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그거예요. 진리를 받았다. 그런데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데 짓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뒤에 나타난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겁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죄를 사하는 피라고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죄를 사하는 거룩의 피, 성결의 피, 산 피, 제사의 피라는 것을 내가 믿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부정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힘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건데 내가 성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단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야 오늘 너 아무개 권사를 좀 도와줘라. 네가 그 집사 용서해 줘야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 나 못 도와줘요. 나 쓸 돈도 모질라요. 하나님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나만 왜 용서해야 돼요? 그런다고 그래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엔 이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의 문제예요. 말로는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진짜 이 진리의 빛이 그의 삶 속에 죄를 사하는 속죄하는 완전한 제사가 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믿음 가운데 자신을 세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구속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 되었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이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교회가 오이코스들을 마음에 정하고 오이코스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이코스들을 초청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이 조명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으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립니다. 생명의 주 되신 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붙드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수술하는 모든 일에도 성령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보게 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